네, 오늘은 햇불 언약과 할례 언약 제목인데요. 원래는 은혜의 햇불 언약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제가 아담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으로 아담이 생명을 얻었고, 또 이제 뻔뻔한 아브람, 이제 은혜지만 그 부르심을 이제 성취하시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 햇불 언약이야말로 정말 은혜의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언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새 언약을 맺는다 이랬는데, 햇불 언약이 새 언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바꿨는데,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제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은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뭐 나쁜 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돌보겠다는데, 은혜를 베풀겠다는데, 도와주겠다라는데,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정죄가 없구나. 이제 그래서 감사하고, 근데 이제 삶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법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짜증도 나고 죄도 짓고, 그러면은 은혜는 감사하지만 그래도 정죄는 있다. 분명히 성경이 없다고 그랬는데 있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현실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은혜와 삶의 관계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신자의 대표로 불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햇불 언약과 할례 언약이라는 두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데, 이건 그냥 어쩌다가 맺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헷갈린다 도대체. 그리고 은혜도 있는데 정죄도 있는 이 관계성을 이 두 언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햇불 언약과 할례 언약의 관계를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원래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이, 햇불 언약은 십자가의 새 언약을 가장 잘 증거합니다. 네, 햇불 언약이고, 아까 말했지 우리가 십자가 복음, 우리가 신약에서는 복음, 이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너희와 나 사이에 맺는 새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언약이 십자가로 성취된다. 이게 언약의 성취를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약의 내용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 살갗을 베면서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예레미야에서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했던 그 모든 언약, 특별히 햇불 언약을 성취한 완성된 언약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햇불 언약의 내용이 십자가 복음의 내용과 정말 동일합니다. 햇불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아브라함의 씨, 자손,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이 씨, 자손을 이제 바울이 인용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씨를 통해 믿음의 자녀가 무별처럼 많아지고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햇불 언약의 내용과 십자가 복음으로 인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영원히 바꿉니다. 행위나 노력이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가장 중심과 핵심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이 15장 6절은 햇불 언약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같이 15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이 로마서 4장 3절에 요 말씀을 직접 인용합니다. 복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이 헷불 언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언약을 맺기 전에 큰 어둠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15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세 번역에는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다른 성경은 큰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내렸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할례 언약은 굉장한 은혜 언약이고 믿음으로 이롭게 되고 굉장히 다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여기 큰 어둠의 공포가 임합니다. 네, 팀 켈러가 이것을 아브라함이 공포를 느낀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 쪼개지셔야 할 그 어두운 십자가의 밤을 미리 맛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큰 은혜의 복음을 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라는 깊은 어두움과 그리고 3시간 동안은 흑암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 흑암의 공포를 아브라함이 미리 맛본 것이다. 그리고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고 성취되는 언약도 동일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근데 이게 횃불 언약이 아주 유명한 거는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간 아주 독특한 언약이다라고 해서 횃불 언약을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이루겠다. 아브라함 너 어겨도 된다. 원래는 같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언약을 깨트리면 동물처럼 쪼개겠다. 죽이겠다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너는 지나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언약을 어길 거니까 네가 지나가면 내가 너를 쪼개야 되니까 너 지나가지 말고 내가 지나갈게. 내가 쪼개질게.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뚫고 생명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여정이나 영생에 누리는 과정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거기서 괴롭힘을 받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해갖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생을 누릴 때 여정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막 무조건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여정이 있다는 것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헷불 언약은 십자가의 새 언약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신약에서도 십자가 사랑이 있지만 구약에서 십자가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은혜구나,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모두 다 이루어주겠다는 전적인 언약입니다. 헷불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너 뭐 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져야 될 짐은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헷불 언약은 오직 하나님이 전부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있다는 언약이에요. 이미 미리 알았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아브라함 너의 목까지 다 짊어져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신해 아들이 쪼개지심으로 언약을 성취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브라함이 쪼개져야 되는데 언약을 못 지키니까 근데 하나님이 쪼개지셔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믿음으로 헷불 언약을 체결합니다. 어떻게 언약이 체결이 되죠? 원래는 죽음으로 언약을 행하고 지킴으로 원래 언약은 체결이 되는 건데요. 독특하게 헷불 언약은 믿음으로 체결됩니다. 새 언약도 십자가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복음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이게 이제 헷불 언약의 십자가를 너무나 잘 증거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헷불 언약 후에 삶이 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헷불 언약 딱 맺고 죽었거나 믿음 끝 그랬으면 간단한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 예수 믿고 생명 얻어 바로 죽어야지 천당 가서 좋은데 또 눈을 뜨고 살고 치열한 삶의 과정에 나가야 되고 연약하고 그게 계속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15장에서 헷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16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내 노력과 내 방식으로 내가 성취해 내겠어. 그 결과 이삭을 원래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건데 아브라함 입장, 우리 입장은 모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거야. 막막하고 기다리다가 지치고 그러면 우리는 노력하게 되고 내 방법을 또 동원하게 됐는데 해봤더니 문제만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갈이 교만하게 사라를 또 했다가 집 나갔다가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은 여기서 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야 할 때도 아브라함은 못 해내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헷불 언약으로 하나님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아브라함도 우리도 뭐 해요? 자꾸 내가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내 잔머리를 동원해서 막 해내려고 하는데 그게 도리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너는 문제를 생겼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덮어주시고 도와주시죠. 이 헷불 언약의 자유함을 깨트리는 말씀이 이제 17장에 나옵니다. 아, 헷불 언약을 맺으니까 문제가 생겨도 다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7절을 읽으면 덜컥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지? 이제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네, 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야, 헷불 언약, 하나님만이 다 하는 언약, 무조건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언약. 내가 실패하고 어리석게 문제를 발생해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언약. 얼마나 안정감이 들고 자유함이 있고 좋습니까? 근데 이제 17절에 왔더니 역시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전적인 도움만 있고 은혜만이 있겠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고 이제는 언약을 지켜라라는 말씀이 주어져요. 헷불 언약에는 그게 없습니다. 헷불 언약을 지켜라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는 언약을 맺고 언약을 너는 지켜야 된다라는 계명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언약을 지킬 수 있으면 뭐 당연히 주님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고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으니 하나님 체험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 없이 깨트리고 잔잔하게 또 깨트리면 좀 그나마 괜찮은데 아주 심하게 이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헷불 언약과 할례 언약을 있는데 할례 언약을 어기면 헷불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유효한 건가? 파기되는 것인가? 복음으로 거듭난 후에 죄를 지으면 이 복음은 나에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 것인가? 은혜는 있는데 내가 은혜를 외면하거나 은혜를 거절하면 이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는 아주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헷불 언약과 할례 언약의 관계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헷불 언약을 끝없는 바다라고 비유할 수 있고 할례 언약은 그 위에 떠 있는 섬과 같습니다. 헷불 언약과 할례 언약은 크기가 같지 않아요. 헷불 언약이 태평양과 같은 바다라면 할례 언약은 제주도처럼 떠 있는 섬입니다. 섬이 바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섬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두 언약은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와 맺은 언약이지만 이 두 언약이 어떤 관계로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할례 언약의 역할은 뭘까요? 그러면 할례 언약은 그거 왜 부담되게 할례 언약을 주셨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누리느냐를 관리합니다. 햇불 언약은 맺었어요. 근데 롯처럼 햇불 언약을 맺었는데 롯처럼 할례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면은 비참해집니다. 근데 햇불 언약을 맺은 자가 이미 받은 복이 있는데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살 거냐, 받은 것을 알 거냐,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거냐라는 것이 그걸 관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행하라는 것은 은혜의 바다를 풍성하게 맛보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으로의 초대입니다. 할례는 햇불 언약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햇불 언약에 믿음으로 이롭게 됐잖아요. 근데 할례 언약에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하는데 하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는 순종 명령입니다. 순종하여 주 안에 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살아서 일하시는구나를 순종할 때 더 알게 되죠. 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만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할례 언약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할례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름을 바꾼다라 이름은 이제 정체성, 자아상이거든요. 내가 누군가. 그래서 이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삶이 바뀌고 순종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름을 먼저 바꾼 다음에 삶을 바꿉니다. 이게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이름을 먼저 바꾸고 삶을 바꿔가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더 누리도록. 아브라함일 때 누리는 생명과 아브라함일 때 또 아브라함이 돼서 그 삶이 아브라함처럼 됐을 때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크기는 다릅니다. 할례 언약은 짐이 아니라 내가 준 이 은혜를 네가 너무나 풍성하게 나는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로 초대하는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법적인 자녀가 어떻게 할례 언약으로 자녀답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가 하나님의 수용은 무조건적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할례 언약은 친밀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햇불 언약은 전적인 은혜와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는 못합니다. 근데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데 할례 언약을 맺었다고 우리가 복음을 믿어 의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로 초대하는 것이 할례 언약인 것이죠. 이거는 아브라함만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러분 아시면 한번 대략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전체는 은혜의 기초와 은혜의 반응, 아브라함이 했던 은혜의 기초와 은혜의 반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5장에 햇불 언약을 맺고 17장에 할례 언약을 맺잖아요. 이게 출애굽기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6월절 어린 양의 구속과 시내산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원 6월절로 대표되는 것이 햇불 언약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햇불 언약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죠. 출애굽 구원은 할례 언약 햇불 언약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애굽해 줄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구원이죠. 시내산 언약은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네가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살지를 너희는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초대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럼 바울 서신이 앞부분인 교리, 뒤에가 생활 이렇게 다 돼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앞부분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를 말하는 헷불 언약을 전하는 거예요. 뒤에는 뭘 말합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야지.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할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불 언약과 할례 언약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헷불 언약을 칭의, 존재의 변화, 할례 언약을 성화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례 언약과 신의 산 언약도 은혜 언약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바다와 섬을 따로 안 하고 이걸 하나라고 말하냐 하면은 할례 언약은 너는 내 것이라는 인정이고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인데 이게 다 은혜예요. 근데 이제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 좀 다른 것이죠. 헷불 언약은 완전히 내가 다 한다. 할례 언약은 근데 네가 네 이름을 바꾸고 네가 복음으로 인해서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네가 알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계속 세상 사람이고 너는 영인데 네가 몸이라고 계속 믿고 있고 그리고 막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이제 그래야지 네가 은혜를 누리니까. 전체가 은혜의 언약인데 하나는 헷불 언약으로 하나는 할례 언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고 헷갈리고 이 질문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할례 언약을 깨트리면 헷불 언약은 어떻게 되냐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15장에서 이제 헷불 언약을 맺은 거는 알겠어요. 근데 17장에 가니까 이제 할례 언약을 맺네요. 17장 이제 할례 언약을 이름도 바뀌었고 이제 순종하라는 말도 들었고 온전하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 뒤로 그러면 아브라함은 온전해지냐 언약을 지키냐 감사하게도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18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계시가 분명히 이제 1년 뒤에 사라한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막연히 자손이 아니에요. 이제 딱 1년 뒤에 정확하게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럼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8장에 1년 뒤라고 했는데 20장에 가면 사라를 또 누이라고 해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부인으로 삼으려고 결혼하려고.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넘겨줍니다. 언약과 부르심 성취를 아주 심각하게 깨트리고 이집트랑 똑같은 건데 이게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집트 때는 좀 막연했어요. 혹시 하갈을 통해서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여지가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에게 줄 때는 여지가 없어요. 사라에게서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반복되면 죄가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은 다른 건데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집트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에서는 그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라를 온전해서 데려왔는데 아비멜렉에서 20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야 이럽니다. 그리고 얘가 기도하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 기도대로. 그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굉장히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가 기도하면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집트 때보다 더 부끄럽고 뻔뻔한 악을 행하는데 보란듯하게 아비멜렉 도움 주고 재물과 사라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럼 그냥 나올 땐 좀 쪽팔린데 아브라함이 다 기도했더니 막 복을 엄청 받아. 그럼 좀 쪽팔렸지만 너무 당당하게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야, 나 때문에 아비멜렉 너가 복 받은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재물 정도는 뭐 네가 받은 복에 비하면 작은 거지.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당당하게 나오게 해줍니다. 근데 이 시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집트와 비슷한데 똑같지가 않은 거는 이집트 때는 할례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언약을 지켜라. 내 앞에서 온전하라는 이 언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뻔뻔하고 수치스럽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좀 나은 상태예요. 근데 20장은 할례 언약을 그 중간에서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죠? 예, 우리는 늘 계속 은혜를 말하니까 그렇지만 원래 언약은 아까 햇불에 왜 동물을 쪼개고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언약은 너 언약 깨트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을 쪼개버릴 거야. 죽여도 아주 처참하고 완전한 저주로 너를 죽이겠다라는 복수의 엄청나게 위험한 약속이에요. 근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정확하게 깨트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이집트에서는 네가 언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내가 봐줬지만 너 이제 할례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동물 쪼개놓고 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도 지나갔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오늘 밤 쪼개져서 죽어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가서 아브라함을 쪼개는 대신에 아비멜렉한테 가서 경고하시죠. 너 걔는 내 선지자다. 사라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오히려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 후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약에서 봐도 야 그래도 할례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좀 심판 정도는 좀 혼은 나야 되지 않겠어? 뭐 죽이지는 않으시더라도 좀 혼은 나야지. 왜 할례 언약을 맺었잖아. 계약서 쓰기 전과 후가 엄청 다르지 않습니까? 계약서 쓰기 전에 집 팔게 안 팔 거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계약서 다 쓰고 도장 다 찍고 다 잔금 다 치렀는데 이거 파기하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같은 말 같지만 엄청나게 다른 상황인 건데 하나님은 더 도와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선지자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에서 하는 거는 진짜 기이한 은혜고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례 언약을 깨트렸는데 이렇게 하냐면 여전히 아브라함이 헷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 언약대로 하면 반이 쪼개져 당장 죽어야 되는데 할례 언약이 이 모든 것을 덮고 있어서 그래요. 헷불 언약이. 그래서 헷불 언약이 할례 언약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을 섬으로 비유한 것은 이 섬이 감으로 터지고 추잡한 건물이 들어서고 아주 그냥 쓰레기로 난장판이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바다는 섬을 떠받치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장이 보여주는 것이 헷불 언약이 할례 언약을 어떻게 떠받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꽂히지만 아주 여기 그냥 추잡하고 쓰레기고 온갖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이 섬이 이 모양이 됐을까? 진짜 이 모양 이상하게 됐어. 그럼 막 쓰나미와 막 지진이 일어나서 섬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여전히 헷불 언약으로 이 섬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게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례 언약은 이 바다 위에 솟아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섬에는 생명이 살고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족속이 너에게 복을 얻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 할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네가 진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싶으면 할례 언약을 지켜라. 근데 할례 언약을 깨트린다고 해서 헷불 언약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 헷불 언약 후 할례 언약. 그래서 15장 17장 이 배열도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헷불 언약이 맺어졌고 그 안에서 할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순서가 종교와 복음을 가릅니다. 종교는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에게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게 뭐 나빠요, 그렇죠? 근데 순종하면 네가 수용되고 사랑받는다예요. 근데 복음은 이미 헷불 언약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연합의 특권을 누리고 제사장 나라의 복의 근원이 나는 되겠습니다. 라는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헷불 언약이 크고 아주 강한 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에도 끊어지지 않는 원이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헷불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 언약의 원이 아름다워지면 당연히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바울이 계속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팔아넘기는 추태를 부려도 큰 원은 깨지지 않습니다.
횃불 언약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20장의 할례가 다 깨졌는데도 여전히 횃불 언약 때문에 그는 선지자고 기도로 복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러면 이 작은 원의 역할은 뭐냐? 작은 원의 할례 언약이 없으면은 구원의 주,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할례 언약이 세워지면 이사야 41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지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너는 내 친구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15장 정도에 가면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하겠다. 왜? 이제 사도가 되면 너희는 다 내 비밀을 다 알 거야. 모든 것을 알고 나누고 같이 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죠. 네, 잘 보이시지 않죠? 네,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하려고 설명하면 끝도 없고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 후 아내를 팔아 넘겼는데 횃불 언약 때문에 사라를 건져내 이삭을 줍니다. 그렇죠? 그걸 무조건적 견인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만 그러냐?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갑니다. 시내산 언약 후에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언약을 다 파기합니다. 똑같아요. 시내산 언약 깨뜨렸으니까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언약대로입니다. 그게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언약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죠. 그래서 진멸받지 않습니다. 왜 모세의 기도가 그렇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 횃불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 언약보다 출애굽 구원과 횃불 언약이 바다처럼 떠받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간음과 살인으로 율법을 깨뜨렸고 율법대로라면 다윗은 하나님이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간음과 살인이 사무엘하 11장이고요. 그 앞에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횃불 언약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다윗이 시내산 언약을 할례 언약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지만 유기 버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다윗 언약은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 돼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게 뭘 뜻합니까? 언약 백성의 자격을 완전하게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도 시내산 언약을 깨뜨리고 지독하게 깨뜨려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니네들 언약 백성 아니다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에는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다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횃불 언약은 계속 성취가 됩니다. 일방적인 회복입니다. 바벨론 가서 뭐 잘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회복이에요. 왜? 가기 전부터 이미 약속이 됐으니까. 신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번에 말했듯이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로 주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이 맹세라는 것이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구약에 보면 언약이라고도 하고 맹세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맹세라는 건 언약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맹세로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을 다 깨트린 거죠. 맹세했으니까. 그런데 부활 후에 주님이 찾아와서 횃불 언약 때문에 십자가의 새 언약 때문에 회복시키고 사명을 다 주시죠. 왜냐하면 근데 예수님이 이랬어요. 내가 베드로야 네가 실패할 거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도 베드로에게도 이미 실패가 주님의 대속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네가 실패할 걸 알고 나는 불렀다라는 게 전제돼 있어요. 네가 실패할 거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아브라함아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언약을 깨트릴 거야 라는 이미 계산이 그 안에 다 들어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말 그대로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죠. 십자가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을 거부한 사건이에요. 가장 반역이 큰 거죠. 근데 그 죽음을 통해 영원한 횃불 언약인 새 언약을 완성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살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그 죄가 인류의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장 큰 죄악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하시고 생명 주는 가장 큰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헷불 언약과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헷불 언약은 할례 언약의 실패를 미리 알고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넌 지나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 너 지나가지 마. 너 지나가면 큰일 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언약의 파기가 아니라 언약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징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광야, 다윗의 죄로 인한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헷불 언약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다시 할례 언약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례 언약이 깨졌으니 이 부분은 네가 좀 이거 징계받고 징계 없이 할례 언약이 다시 안 세워지잖아요. 헷불 언약은 여전히 경고합니다. 근데 할례 언약 이 부분이 깨졌잖아. 너 좀 광야길을 걸어서 네가 좀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할례 언약을 네가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린 자면 유기했고 그 뭐하러 그걸 뭐 징계하고 낮추고 다시 또 세워가고 이 어려운 작업을 왜 하겠습니까? 그럼 광야가 백성에게만 힘듭니까? 하나님 진짜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받는 자녀만 힘듭니까? 그 징계하는 부모와 선생님도 힘듭니까? 그 부모와 선생님은 아주 고달픈 작업입니다. 징계하고 다시 그걸 세워가는 작업이라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힘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할례 언약을 깨뜨렸을 때 헷불 언약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요. 근데 이 뒤에가 좀 그러므로 순종의 실패가 용서의 취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할례 언약을 어겼을 때 정죄 대신에 나를 대신에 쪼개진 헷불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마르지 않는 한 섬은 다시 가꾸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바다가 생명을 주고 있다란. 그래서 아까 찬양에도 다시 쓰러져도 일어나면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라는 그 가사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팔아 넘겨도 여전히 하나님의 헷불 언약 때문에 너는 여전히 선지자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그분의 자비로운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뭐보다 더 기뻐해요?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의 헷불 언약과 할례 언약이 다 있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저를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12장의 그 부르심 때는 내가 교회를 나가고 이유는 모르지만 이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거. 헷불 언약은 95년도에 제가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것도 헷불 언약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할례 언약을 맺죠.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데 헌신을 하겠다, 목회의 부르심을 순종하겠다, 뭐 하겠다, 드리겠다. 근데 아마 대부분 각자의 헷불 언약과 할례 언약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정말 구원하셨구나. 나한테 뭐 하라는 게 없고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만 하셨구나. 그때가 헷불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하나님 뭐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게 이제 그게 할례 언약이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할례 언약을 어겼을 때 내가 살지 못하고 자격이 없고 할례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행하시는가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처럼 거듭남의 전적 은혜는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실까? 아니면 나한테 화나셔가지고 나를 심판하실까? 이게 이제 가장 실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렵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깨트리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할례 언약은 기본적으로는 다 깨트리는데 심각하게 깨트리지도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죄당하고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생각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심하게 깨뜨렸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까?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넘겨준 것은 살짝 깨뜨린 게 아니라 심각하게 박살을 낸 겁니다. 언약을. 저의 경험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나를 돌보셨구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광야와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돌아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셨을 거예요. 재물을 줬다라는 거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이따위로 할례 언약을 깨뜨렸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다. 너는 내 선지자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너를 복의 통로로 나는 사용할 것이다. 이 선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줄여서 하는 말일 뿐이잖아요. 구약이 옛 언약, 신약이 새 언약.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언약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잘 지은 거예요. 이 책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이랬단 말이에요. 구약, 신약, 언약, 언약의 책이에요. 그럼 언약의 책에서 뭘 알아야겠어요? 언약을 알아야죠.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맺은 내용인 거고, 언약이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는 그 언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베풀어주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그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잘 알고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읽다 보면 근데 문제는 언약이 많아요. 그래서 언약 맺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갱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언약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또 언약을 깨뜨려 또 심판받았다 그러고 또 언약을 해서 뭐 복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정리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과 처음 맺은 언약이 헷불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바다와 같고 아주 기둥과 같은 기초와 같은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같은 헷불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우주와 같은 십자가 언약에서 그 터 위에서 할례 언약이 맺어지고 신의 산 언약이 있고 제자도 순종하고 주를 따르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헷불 언약과 할례 언약의 관계를 잘 알아야지 십자가 복음과 또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이 관계가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관계되는가 이게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겨지면 율법주의가 되고 그러나 이 십자가 새 언약의 터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행하여 지켜 행하고 순종해라 라는 것이 있으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누리라고 주신 계명이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할례 언약이 산산조각 나서 깨트려져도 헷불 언약이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시 사랑과 생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은 유효합니다. 큰일 나는 것 같지만 그 섬이 망가졌을 때 저 넓은 태평양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과 생명은 이렇게 광대하게 아직도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깨트려서 그건 인정해야죠.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구나.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을 깨트린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겠죠.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고 헷불 언약 맺으시고 또 이스마엘 낳는데
또 도와줘서 할례 언약 맺고 할례 언약 또 깨뜨렸는데 또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정말 연약한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냐? 라고 우리에게 아브라함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왔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돌아보며 함께 가사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연약한 우리를 햇불 언약으로 또 할례 언약으로 더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 각자 고백하며 기도하며 응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연약하고 하루하루를 힘겨워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이 지독한 죄성과 에고의 연약함보다 무한하게 높고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 세상 위에 우주를 넘어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한 사람을 돕는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 모든 죄악과 온 피조물을 덮고도 남는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풍성한 것에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햇불 언약이 그 십자가 구속,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일으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심각하게 할례 언약이 깨져서 우리가 불로 쪼개져서 죽어 마땅한 하나님 멸망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너는 내 선지자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세워주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 주님은 정말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덮고도,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할례 언약을 깨트려서 멸망받아 마땅할 그때 주님이 언제나 긍휼을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